지난 주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에 잘 다녀왔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는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면서도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어서 어려웠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들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의 기도와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이고 또 응답받는 기도는 또 어떤 것인가, 오늘은 좀 그쪽 관점에서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것들, 그쪽에서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거의 예배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근데 또 그렇게 만약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기도하신 대로 응답되십니까? 근데 또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고민하며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듣고 계신가?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뜻인가? 이런 저런 고민들, 그러면서도 기도의 자리에는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이 자리에서 앞에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실이 참 힘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왔고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환경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소위 남들보다는 잘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정쟁 속에서 항상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댄다면 힘들어서 못해요, 지금 위기라서 못해요, 지금 너무 이 국정일이 바빠서 못해요, 기타 등등의 핑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보면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함했던 사람들이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 같고 잡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그 나이가 많은 그때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가 기도하는 내용 속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아니죠. 지금 이 메대 족속이 이렇게 돼서 지금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 2절을 보세요.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제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가 무엇이고 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랑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어요. 바벨론 나라가 정확하게 수명이 70년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70년 동안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다시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에게 70년이라는 기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70년이구나. 왜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해 주셨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심판이지만 무너뜨림은 아니고요,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땠어요? 우상 섬겼죠. 죄악에 빠졌죠. 하나님 선지자들 때리고 죽였죠. 멀리했죠. 이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바로 7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징계 70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 70년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한번 쭉 돌아봐요. 고난의 시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들은 자신의 모습들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예레미야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요, 제가 중간에만 조금 말씀드리면 갈대아인의 땅으로 보내어 잡히게 한 이 포로를, 그러니까 포로의 백성들이죠,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좋게 볼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완전히 물러 터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였는데 이제는 극상품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로 변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지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육받는 70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있을 때 그곳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이었죠? 역대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는데 예레미야 24장 뒤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훈련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반복돼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도요? 예레미야한테도.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받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징계 70년, 두 번째가 교육의 70년, 세 번째가 뭐냐면 안식의 70년이었습니다.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안식년 해야죠. 그런데 안식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다 해보니까 그게 몇 년이었어요? 70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말씀대로 이게 레위기 26장에 있거든요. 근데 지키지 않았던 이 모든 것을 나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면서 하나님이 그 70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 지켰어? 내가 찾을게. 내가 지킬 거야. 그러면서 안식 70년, 성 다 무너지죠. 성전 다 황폐해졌죠. 완전히 그런 자리에서 70년 동안 안식년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의 70년을 이야기합니다.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 나라의 경영, 세계의 경영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지만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전에는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국이 그랬습니다.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럴 수 있지만 미국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러신 분들 있을까 염려되는데 말씀을 보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러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다 하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죠.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하셔요.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해도 된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도해요? 아니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도 좋은데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깨닫자마자 2절 뒤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3절에 뭐하고 있습니까?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들을 때 깨닫습니다. 맞아. 그렇지. 좋네.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려도 괜찮은데요. 뭘 해야 되냐면 기도는 하셔야 돼요. 사실 저는 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한번 그 쇼크 받은 이후로 기억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도 제가 깜빡깜빡하고 저 몰라요. 어떤 분이 옛날에 목사님 옛날 설교가 이랬어요. 그래요? 저보다 기억 잘하시네요. 막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제가 설교하고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씀 볼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근데 가끔 보니까 저랑 비슷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라도 뭘 하셔야 되냐? 그 말씀 붙잡고 기도는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다니엘이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은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겠지? 뭐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이러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에서 기도 제목들이 툭툭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주셨구나.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3절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이게요, 태도예요. 태도.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한번 금식이라는 걸 한번 해본다고. 왜냐하면 남들 다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친구들하고 야, 금식 기도라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 놓고 어떻게 했냐면 교육관에 앉아가지고요, 옆에다가 라면을 딱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는 하긴 했죠. 뭘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막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과 생각은 다 어디 있어요? 12시가 끝나면 라면 끓여 먹는다. 딱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언제 되나? 2시간 남았네. 하나님, 기도 조금 하다가 아직도 1시간 남았네. 막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시간이 땡 되면은 바로 뭐래요? 물 끓이고 라면 먹는 거예요. 저와 같은 경험 있으신 분 있습니까? 근데 진짜 금식의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먹고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을 것을 내려놓고 내가 분주한 것도 내려놓고 내 일상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 빼고 뭐 하냐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건 안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요 일주일 금식 기도해 봤습니다. 신학대학교 갔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을 해봤는데 막 이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신학생들 눈이 막 번쩍번쩍, 우와 뭐 어떻게 40일, 예수님도 하신 40일을 우리 교수님도 하셨대 막 이러면서 되게 존경스러웠거든요. 근데 진짜 금식기도 좋지만 진짜로 좋아요. 근데 그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뒤에 있는 기도 제목들은 오늘 말씀 안 나눌 거예요. 그런데 다 보면 뭐냐면 먼저 회개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보면은 뒤에 내용들이 자기 거 구하는 게 거의 없어요. 내 것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거 있죠. 3절에 왜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때문에 슬퍼할까요? 자기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고통,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저들의 모습들. 제가 필리핀 선교지 다녀올 때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경제적인 형편으로 보면은요 거기는 진짜 형편없어요. 아까도 우리 교회 성도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초 같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떤 권사님들은 아우 나 60년대 우리 동네 갔네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양철 지붕에 손으로 만든 벽돌 같은 거 쌓아놓고 동네 그냥 전기줄에 빨래가 그냥 널려 있는데 색깔도 그냥 다 칙칙하고 떨어져 있고 막 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살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그들의 신앙의 열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이번에 처음 갔던 그 교회 갔는데 한국에서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는 건축해 줬는데 그 다음부터 지원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요. 김선준 장로님이 거기에 있는 학생 2명 대학원까지 보내고 학비 보내고 했는데 거기서 자꾸 뭘 요구하냐면 교회 행사할 때마다 돈 좀 보내줘라, 뭐 할 때마다 뭐 좀 도와줘라. 맨날 장로님이 그 연락을 받아서 저랑 가끔씩 상의를 해요. 그렇게 도움이 요청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하실 만큼은 하시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는요 장로님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는 됐어요. 근데 그 형편 속에서 교회 바닥 타일을 깔 돈 가지고 그런 거 다 아끼고 쓰지 않고 교회를 2개를 개척했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이 이슬람 사람들이 많은데 빨리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바닥 타일 깔 돈 가지고 교회 세우고 영혼 세우고 계속해서 해 나가는 그 일들을 계속 해온 거예요. 거기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습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가? 좋은 환경에서 오늘 날씨 좀 바람 추우니까 오자마자 히터도 틀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 막 드려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8년 저희가 교회를 세운 지 8년 됐는데 8년 전에 5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지금 11개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자기네 교회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했던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뭘 하냐면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이런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일들, 그게 가장 시급했던 거예요.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내 좋은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해 나가요. 그 3절 4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면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씀에 보면 새 이레를 기도한다고 하거든요. 새 이레가 뭐냐면 3번의 7일이에요. 그러니까 3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내 하나님 거룩한 산 시온 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 21절 보세요. 누가 왔어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가브리엘은요,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 출생,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하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환상을 좀 깨달아라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23절 다시 한번 보면 기도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됐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근데 그가 21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근데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이 늦게 온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10장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뒤에 보면요,
13절 보세요.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대요. 미가엘은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뭐냐면 가브리엘이 응답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13절의 말씀 보면 이 바사 왕국의 군주, 이게 뭐냐면 악한 영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 악한 영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싸워주고 이기고 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가 있는데 이 21일 동안 뭐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저 하늘에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기도하고 그냥 이러고 여기에서 왜 응답되냐 응답되지 않냐 뭐 가지고 따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하늘 위에선 지금 어떤 싸움이 일어나요? 하늘의 천사들과 악한 영들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 단순히 볼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응답이 지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요. 거기서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기실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니엘 보면서 도전받은 게 그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중간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응답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기도했어요. 그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천하의 모든 것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즉시 들리지만,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시지만 이러한 도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기도하기가 힘드냐면 자꾸 의지적으로 하고 억지로 하고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그리고 이 내 작은 기도는 하늘의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확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그것이 땅에서 응답되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의 자녀의 삶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성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것들을 한번 쭉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가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나요? 하나님, 또한 나의 작은 기도에 하늘의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멈추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주님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